미국 백악관 근처에 가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실현한 70명이라고 하는 70인의 삶을 기념하는 동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판을 바닥에 새겨서 1.6km에 걸쳐서 7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성들만 제가 좀 몇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미국 여권운동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수잔 앤서니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수잔 앤서니는 어쩌면 미국에서의 그 여성들이 그 인권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정말 처음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 적십사사를 창립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도 클라라 버튼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거기에 동판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의 장애를 갖고 있던 헬렌 켈러 여사도 그곳에 새겨져 있어서 7.2인치의 동판 바닥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평범한 여성 교사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실천에 옮겨놓은 사람들이 그 동판에 새겨진 70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그 7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70명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과 인격과 헌신의 3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을 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그 70명의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쩌면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 그리고 실력과 인격과 헌신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훌륭한 일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번째 강영우 박사의 평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타고난 재능과 환경, 조건들은 다 달랐겠지만 그들은 더 좋은 세상을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평생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할 때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좀 우리의 인생이 잘못 살진 않았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들을, 이런 꿈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는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또 어떤 때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도 되어 있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감과 죄책감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잘못 설정한 데서부터 오고 있는 부담감, 죄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일의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도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못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도 하지 못해서, 이런 데서부터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막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성막의 구조와 재료와 성막을 짓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 다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뽑혀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을 잘 해간 일들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에 부살렐이라고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부살렐이란 뜻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다. 부살렐에 무엇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특별하게 어떤 이름의 뜻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살렐의 이름 앞에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조금 반절 정도 맞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진 기질도 알고 있었고, 성품도 알고 있었고, 그의 은사도 알고 있었고, 그가 가진 성격도 알고 있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경험도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근본부터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지명하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감동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죄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살렐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놓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동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어쩌면 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먼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은혜, 그것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사명, 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이나 일의 문제는 거짓이요, 위선이요, 그리고 꾸며낸 가면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부르심이 내게 감격이 있을 때, 구원받은 부르심의 은혜가 내게 항상 살아있을 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는데 나를 이토록 구원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올 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기쁨이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 구원받음에 대한 은혜가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쁘지도 않지만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무감 때문에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래 거기에서 그 의무감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일들을 그냥 꾸며서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이 죽어간 줄도 모르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참 좋은 일이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항상 영광스럽고 좋은 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못된 실존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못된 실존을 보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부정하게 살았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거짓스럽게 살았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그 입술로 범죄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부정한 백성이니까, 아니 내가 부정한 자이니까,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무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면서,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는 버려졌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사야는 다소 판에 박힌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그냥 고백도 하고 습관적으로 인정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하는 그때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송두리째 자기 자신이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끝장났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나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영적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조금 더 나은 윤리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걸 자부하며 살아갔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를 외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6장 그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요청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이 생략된 채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좀 이곳에 좀 써주세요. 내가 좀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땅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자격 되었다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이 생략되었거나 앞부분이 빈약하거나 앞부분이 강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 뒷부분 일에 장로로서의 일, 목사로서의 일, 집사로서의 일, 권사로서의 일, 그걸 영광스럽게 보면서 그 영광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간의 어떤 실존을 날카롭게 좀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다음이 가능한 것이죠.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죄에 빠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격하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확률이 조금씩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이 확신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내게 남아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새로워질 때 더 자신 있게 기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확실한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선명한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있는지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 다음 말씀에는 만들게 하며 물리며 만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 초반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그리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기도 하고 물리게 하기도 하고 만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것도 순서를 까먹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출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아이에게 지혜 주십시오. 근데 뭘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다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뭔가를 잘 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직업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뭔가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까먹고 있는 일들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해서 막 생각해서 막 고민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은
타고난 어떤 은사나 기질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사도행전은 교회 출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교회가 조금 더 조직화되어 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 7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되어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들을 해가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그 전도 여행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과정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부르신 그 주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를 부르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복종하게 살게 하는 능력, 이게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내 본래적인 기질과 성격, 인격, 성품도 그것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게 성령인 거죠. 여러분, 애영원병원에서는 소아마비 환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가운데 뼈가 다 망가진 사람들 수술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1965년부터 애양원병원에 원장을 했던 도성래 박사란 분이 있습니다. 닥터 토플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이름으로는 토플이에요. 토플. 그 토플 박사가 65년부터 애양원병원에 10대 원장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는 애양원병원의 현대식 병원 건물을 그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모금해가지고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1995년에 사역을 마무리 짓니다. 사실 81년에 마무리하고 원장을 내려놨는데 81년 내려놓고 나서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닥터 토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열심히 애양원병원에서 원장 아닌 일반 수술의사로 열심히 살다가 95년에는 케냐로 선교사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닥터 토플이 한국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편지 씁니다. 안녕 한국이라고. 그 안녕 한국이란 그 편지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한국은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이 대접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왕처럼 대접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종으로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그가 마지막 한국 떠나면서 쓰는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처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에모리 대학에서 의사 되었는데 에모리 대학은 엄청난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에모리 대학에서 의사 되었는 사람이 종처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렇게 살고자 거기에 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 말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덕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9가지의 덕목은 그 은사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사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원래 태어난 기질이 그래. 나는 원래 태어난 성격이 그래. 성품이 그래.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를 안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기질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못 된다. 네가 살아온 배경도 이걸 금지할 법이 못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9가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있다. 맺어야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라면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아니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진짜 내 안에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절실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주의 영이 떠나면 지혜도 없는 거고, 총명도 없는 거고, 지식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재주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